여기에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또 기도로 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복음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실 건데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9장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오늘 29장의 앞에 28장에서는 이제 복과 저주를 극명히 대비시키면서 아주 구체적인 선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삼가 듣고 청종하여서 그것은 무엇이다? 어떤 청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듣고 청종하여서 그 모든 복을 누리라고 선포하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된 10가지 계명을 전제로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적용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실제 삶에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풀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알려주신 규례와 법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다시금 맺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이제 점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9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구분을 합니다. 호렙에서의 그 언약과 모압에서의 언약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의 언약과 다음 세대들의 그 언약을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한글로 번역될 때 매끄러운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단어로 차용하면 덧붙여서라는 의미로 해야 이 의미가 온전히 전해집니다. 만약에 외라고 하면 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맺는 언약이 아예 구별되어서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사실 원어를 보면 덧붙여서 확장되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29장의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내산의 언약, 과거에 받았던 언약이 지금까지도 연장선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연장선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모압까지 오는 동안 유명한 왕들, 당시 아주 강력한 왕들이었는데 헤스본의 그 시온 왕과 바산의 옥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그렇게 인도해낸 그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게끔 지금 이 29장에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 나의 말 언약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왜 청종하고 삼가듣고 해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팩트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 그 과거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이 언약의 선포를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2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프레시 한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이라는 지금 장소에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일들도 있고 전해드는 일들도 있었는데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부모로부터 간접경을 했던 그들에게 그 처음에 그 받았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과 목표를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다 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것은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을 받을 때처럼 다 모였던 것처럼 이 모이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모였습니다. 객들도 모였다고 합니다. 손님들도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모인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 당시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 신분의 계급이 있는 고대의 그 시대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그 언약을 맺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놀랍고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29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9장의 핵심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살아가던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오늘 그 다음 세대들에게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 언약을 듣고 있는 자들은 다음 세대들인데 이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대상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 15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13절에 그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지금 듣고 있는 생존해 있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그 속한 이방인들까지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자녀 여기 오늘 우리와 있지 아니한 자까지도 그 대상을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섭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렇게 유효하게 하나님은 말씀의 섭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오늘의 핵심 구절인 13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나갔었는데 13절이 바로 언약을 주신 목적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했죠?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나의 존재의 의미는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그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해져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단순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런 더욱 존재 있는 가치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셔서 그 관계를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친구의 관계까지도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이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들으면서 그것을 막 고려합니까? 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을 듣고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이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 관계 설정의 전자에 그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들어서 웬만하면 다 순종하여 그것을 배워가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 설정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하면 그 판단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와 이 관계 설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지금 언약식을 통해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화목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9장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선포함에도 강제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기쁘시고 서로가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고 친구와 서로 의지하며 돕고 즐기는 것, 이런 관계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목양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아이부터 이제 청년,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목양을 할 때는 이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 관계하는 데는 자신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다, 옳고 그름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못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이제 먹고 마시고 또 찾아가고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관계 형성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과이고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대상을 향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관계 설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예수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그에게 방법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말에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 단순히 물론 담겨져 있겠지만 그것을 말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그 말 가운데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을 담아서 방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진심이 담겨져서 그것을 전달해야 참 의미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그 고지고대로 전달한다고 막 사람들이 실제로 막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전제에 있지만 이거는 방법적인 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접근법을 사용합니까? 왜 이런 그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결국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 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왜 선포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왜 선포되어졌습니까?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많은 것을 통해서 왜 선포되어졌습니까?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13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별되어짐, 이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22절입니다.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런 일들이 영혼이 깨끗해져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순간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한순간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목적이 관계를 위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결과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이것을 오해해서 강압적이고 규칙으로 여겨서 올가매는 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구별된 관계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복을 어제 본문 28장에서도 쭉 앞부분에 축복에 대해 말씀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저는 가장 와닿는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복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통해서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거의 전제는 관계인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기 전에 사랑하면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당연히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와 또 성령님과의 그 관계들을 이런 아주 밀접한 세상에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20절의 전제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결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일하시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 하나님이 소유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그 평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 평안의 복, 형통의 복, 이 결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관계가 형성이 근거되어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모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을 평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형통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통로가 되어서 전달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삶과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기도할 기도 제목은 앞으로 있을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과 가족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기